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늘 앞에 계셔서 늘 질문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강성준 집사님께서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맞아요. 하나님의 집.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박성환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것도 맞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신학교를 그래도 한번 어떤 분은 졸업은 못했지만 잠깐이라도 다니셨던 어떤 분은 졸업하신 분께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거의 정답에 가까운 대답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떤 명칭이 없었을 때 이 교회라는 명칭을 다른 데에서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아직 어떤 용어가 없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본래 그 로마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를 가리키는 용어가 에클레시아였어요. 시민들의 총회, 어떤 의결을 앞두고 모임을 가져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하는 그런 시민 총회가 에클레시아였던 거죠. 이 에클레시아 안에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이 민회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 공동체 모임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도 에클레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그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본래의 그 민회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모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모일 수 있었어요. 아무나 와서 같이 성만찬 나누고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모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이 나눠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써.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보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그 공동체들이 이미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존재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공동체 내 실망하기도 하고 와해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니까요, 우리가 꿈꾸던 공동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공동체.
그리고 보니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권력이 있는 자든 가난한 자든, 노예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여성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박수를 쳐주었고,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이기도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원하셨는지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자는 또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어린 양, 힘 없는 존재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해됨이 없는 세상,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세상, 그러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펼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진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며 괴로움이 없고 서로 고통이 없고 해됨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만 떵떵거리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십니까? 오늘날에는 후자를 원해요. 오늘날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사야 11장을 읽었지만 어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며, 다른 말씀에는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부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부흥된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부자 동네가 부흥했습니다. 즉,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추측이고 상상입니다. 즉,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모두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정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그 모습,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온양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누군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곳이요 라고 대답할 정도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는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예배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잘못을, 죄를 용서를 빌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내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있었을 시대에는요, 믿음이 있으면 잡혀갈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일주일 내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하 감옥이라든가 지하 무덤이라든가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여서 서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다시금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죠.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일주일 내내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속이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주일 혹은 어떤 날 비밀리에 모여서 작은 소리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서로 다짐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내 삶의 방향이 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는 교회는 친교가 일어나요. 친교.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배, 친교, 양육, 선교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소가. 그런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4가지 모두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가정이 왜 있죠? 밥 먹으려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밥 차려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밥 먹여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문안 인사드리는 곳이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잠자는 곳이 가정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잠자고 밥 먹고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드리면 끝이에요? 아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기뻤는지, 어떤 것 때문에 슬펐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웠는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친교가 너무나 중요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교.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또 간식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정말 가정처럼, 어떤 구역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구역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장례 식장에 다녀왔는데 거기 유족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인께서 평소에는 줄곧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병상에 있을 때 병상 전도를 받고 병상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병상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께서 매일 찾아오셔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 주셨고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교회 교인이
아이들 포함해서 한 60명, 7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교인이 다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분도 계셨대요. 믿음이 없으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교회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런 교회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친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3구역인가요, 홍은종 원사님? 네, 13구역은 지금도 매주 각 가정을 돌면서 모여요. 정말 그래서 누가 아프면요,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면서 같이 다가가십니다. 세종에도 구역 식구가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그 가정의 차례가 되면은 다 같이 차를 대절해서라도 세종시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어느 한 구역, 특정 구역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어떤 흠과 잘못이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학폭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라고 해보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때렸네, 감옥 가게 생겼어. 그것을 내 자녀 이야기를, 내 손주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내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오히려 내 가족이 정말 경험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인 거죠. 그런 친교가 일어나는 교회.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없애가면서 구역 예배 들으시라고 했는데 다 아시죠?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으시는 분들은, 구역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차량 운행 시간이 구역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늦춰졌단 말이에요. 한 10분, 20분.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결국 빨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 차를 타야 되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못 들으시고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친교보다 중요한 것은 차 운행 시간이다. 그래서 제 5요소가 예배, 친교, 양육, 선교, 차량 운행.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비밀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15년 전 일이에요. 15년 전. 제 아내가 둘째니까 13년 전인가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제 아내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제가 이제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임산부가 화장실에서 막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내용이 다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한테 막 화를 내는 소리였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연세가 드신 구역장님께 막 화를 내면서, 권사님!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든 이야기를 구역 안에서 꺼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금 힘든 이야기를 구역 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를 쪼르륵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야, 너 그 얘기했다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이 산부인과 화장실에서 막 우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육이에요. 양육.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치 부적처럼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혹은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내 입술이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6주 동안에 이것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장로교회 성도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교회,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은 잘 훈련된 성도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야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양장로교회는 그저 그런 성도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훈련받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정말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 같아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이사를 가서 옮겼다고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온양장로교회. 좋은 교회에서 오셨네요. 좋은 분이 오셨네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빛이구나, 우리 교회가 별 모양이에요, 위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 지금 형광등과 같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교회가 빛인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다시 밝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다시금 정화되고 밝아질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을 막죠. 썩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하는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만이 아니라 빛과 소금 역할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빛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거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선교회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와 봉사, 하나는 전도, 복음 사역. 그래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사회를 돕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전하고 또 전도의 역사, 사람들이 변하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963년도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연설이 떠올랐어요. 그럼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지만 노예가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과 노예의 주인들인 백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백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영국의 존 뉴턴을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됩니다 해서 노예제도 철폐를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것을 나중에 철폐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억압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흑인들은 백인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흑인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도에 이런 연설을 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나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62년 전에는요, 이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이력서를 내면 흑인이면 무조건 캔슬. 이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정의와 공의와 평화, 평등을
부르짖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꿈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가 더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갔을 때 백인 교회는요 정말 백인만 있어요. 흑인 교회는요 정말 흑인만 있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메가처치라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흑인이 한 명도 안 다녀요. 제가 갔을 땐 그랬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이 더 보수적이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꿈, 그리고 정말 각 구역구역이, 각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가족같이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사랑해주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 그런 친교가 일어나는 꿈,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서 훈련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복음을 전하며 또 해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꿈, 이러한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만의 꿈인 것 같아서, 하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꾸었던 꿈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꾸는 꿈,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꾸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친교가 일어나며 또 함께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다시금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온양 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